약 2주간에 걸쳐 가지고서 심적으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돌이켜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전의 TCS 국제학교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또한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또 광주의 안디옥 교회와 꿈이 있는 교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에이스 TCS 국제학교에서 많은 이런 확진자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광주에서는 교회가 전면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행정명령이 내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뉴스에서도 이와 같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막 비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일이 누구한테 방해받아서도 안 되고,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릴 그런 자유가 있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됩니다만은, 사실상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역과 거리두기, 식사금지 등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지켜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선교단체가 이러한 일들을 지키지 않고 또 좀 풀어진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또 함께 모임을 가질 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확진자들이 나왔었을 때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크냐.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이다. 이래가지고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등불을 켜서 놓아라 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옛날 헬라의 유명한 철인 디오게네스가 아주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서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았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밝은 날에 등불을 켜들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대명천지에 무엇 때문에 등불을 켜들고 다니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디오게네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하도 어두워서 사람다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사람을 찾고 다닙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비추이는 빛이 없다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현대의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이 세상에 세웠습니다마는, 우리의 그 등불이 어떤 등불입니까? 연기만 풀풀 나는 그러한 등불입니까? 아니면 빛을 잃어가는 그러한 등불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아주 아름다운 불빛을 나타내는 그러한 등불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정말로 등불을 켜서 놓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성막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을 짓는 방법 가운데 정금으로 등대를 만드는 방법들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성막,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이 성막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그곳에 이 불을 꺼뜨리지 말고 24시간 불이 타올라서
그 안을 밝게 비추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성막은 신약적인 의미로 바라볼 때 거룩한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심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등잔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밝기 빛을 발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등불로 우리를 택하셨는데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등불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등경 위에 둔다. 있어야 될 위치가 바로 그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온 집안을 밝게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태양이 되어라, 너희는 달빛이 되어라, 너희는 별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작은 등불이 되라고 하셨어요. 이 작은 등불이 되어서 어디에 있어야 되냐? 등경 위에 있는 등불. 그래서 온 집안을 밝혀라. 바로 이러한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심지가 깨끗이 정리되어지지 않고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보게 되면요, 이 등불을 보게 되면 이제 등불이 심지가 잘 정리가 되고 이 기름이 잘 이렇게 그 공급이 되어졌었을 때 어떻게 되냐? 불이요 쫙 타올라 가지고서 열도 내고 그리고 주변을 밝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기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불순물들이 그 심지에 붙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연기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볼 때에 교회 안에도 빛의 신자가 있고 연기 신자가 있습니다. 빛의 신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요, 빛의 신자는 바로 미움이 있는 곳에 화해를 이루어내는 것, 또한 부정과 암흑이 있는 곳에 자기의 몸을 태워서 이 세상을 등불처럼 밝게 비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빛의 신자들입니다. 연기만 내는 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책과 불안과 분노와 증오가 충만한 신자로서 문제가 있는 곳에 더 큰 문제를 만들고 단순한 문제를 복잡한 문제로 심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연기만 내고 또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예배 드려요. 믿음으로 마스크도 다 벗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같이 모여서 밥도 먹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졌었을 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로 온전한 믿음이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착한 행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냐?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는 그러한 모습은요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고통을 함께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 교회도 함께 이 방역하는 일에, 코로나를 확산시키지 않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무증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그런 사람이라고 칩시다. 예? 제가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거리두기도 하고 다 마스크도 잘 쓰고, 예? 그리고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혹시 뭐 한두 사람 더 걸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방역을 잘못하고 우리가 해이해져 가지고서 함부로 행동해 가지고서 확진자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빛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빛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첫째로는요, 심지의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이제 연세가 이제 60이 넘으신 그러한 분들은 뭐 옛날에 가정에서 여기 호롱불 또 호얏등,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조그만 그 이게 사기로 된 데에 그 속에다가 기름을 넣고 심지를 박아가지고서 위에 심지가 좀 나와갖고 불을 딱 켜면은 위에 밝게 비추는 그런 호롱불, 또 이렇게 이제 유리로 이렇게 감싸 있어가지고서 심지를 이렇게 올리고 그래갖고서 불을 켜고 또 밝히는 좀 더 이제 나은 형태의 호얏등,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한 불빛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호롱불이라든가 이 호얏등 같은 경우에 심지를 태워서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불을 밝히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이 공급되어지지 아니하면은 결코 아름다운 세상을 밝히는 불빛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기름으로 충만해야 되냐?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요 결코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이 없는 사람은요, 빛을 나타내면 무슨 빛을 나타냅니까? 나 자신의 빛을 나타냅니다. 나를 나타냅니다. 나를 자랑합니다. 나의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항상 기름으로 흠뻑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항상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러한 일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계속해서 해나갈 때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심령 속에 성령 충만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이런 삶을 살지만은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심적으로요 많은 영향력을 받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분들과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저분과 같이 나도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가면서 함께 도전을 받으면서 교제하고 권사님 잘 계셨습니까? 집사님 잘 계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 속에서 저분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분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이 예배가 함께 살아날 때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내가 힘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지는요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지가 타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시 정리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 사무실에도 난로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한 번씩 난로를 쭉 피우고 갈 때 목사님 난로를 안 끄고 갑니다.
예? 밑에 이제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번 다 태워가지고서, 예?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한 번씩 또 심지도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가지고서 화력을 좋게 사용한다고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심지의 생명은요,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태우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나의 고집, 나의 교만 다 부정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나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밝은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제일 큰 신앙적인 원리가 자기 부정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길 가기 싫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길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됩니까?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분이 가셔야 될 그 길이 바로 그것이 사명이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길로 갑니다.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영생으로 생명으로 이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심지들이 세속에 너무 많이 기울어져 가지고서 혹시 여러분들의 심지가 냄새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끓음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래갖고서 신앙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세상의 욕심, 세상의 정욕에 기울어져 가지고서 내가 이 세상에 몸담고 세상에 흠뻑 젖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들이 껴갖고서요, 냄새가 나고 제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들이 흠뻑 채워져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불을 켜놓고 살아야 합니다. 이 등잔불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켜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두운 성막안을 밝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행할 때, 예?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낙심할 때도 있죠.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하여 악한 자들이 믿는 자를 핍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으로 내 자신의 심지를 태우며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이런 환경에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서 본 환경을 바라봐요.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배를 타고 갈 때 막 풍랑이 일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예?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그 바다 위로 발을 내리고 걸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파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했어요?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항상 이 물결이 요동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되었을 때 한밤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인데,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말하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예?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백성의 내 백성이 이 성의 내 백성이 참 많은데 그들에게로 가라.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증거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을 읽는데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도끼를 가지고서 이 나무를 찍으면 나무가 고통스럽지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도끼를 가지고서 향나무를 팍 찍으면 향나무는 자기 자신은 으깨어지고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도끼에 무엇이 묻느냐? 이 향나무의 향을 묻혀준다고 합니다. 예? 아니, 이거 짤막한 구절인데 도끼로 자기를 갖다가 해쳤는데 어떻게 도끼 그 날에는요 향나무에 향이 묻어갖고 간대. 야,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여나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도끼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와 같이 도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정말로 고통 가운데 쳐 넣을지라도 우리를 쳤던 그 도끼 날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 나가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주변에 일한 그 어떤 환경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와 같이 지탄하고 핍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저 사람들은 정말로 진실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평가해 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세상을 구원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하시기를 등잔불을 잘 정리하고 관리해라, 순전한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심지를 잘 다듬어서 맑은 빛을 비추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등불인데 우리 자신을 자주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사고, 또한 사상, 또한 풍습,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오염시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오염시킬 때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오염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이 코로나 이 시대가 이제 왔는데, 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이 자연 그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 경유차, 뭐 휘발유차 이제 없어진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전제가 뭔가 하면은 이런 얘기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세상에 왔는데 이것이 이 세상의 환경이 파괴되어져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더 나쁜, 엄청난 해를 우리 인생들에게 끼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구촌을 지킬 수 있느냐, 이 환경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 새로운 그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이러한 텀이 굉장히 지금 빨리 넘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냥 자연히 그냥 세상이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요, 전제가 뭔가 하면 이 환경이 지금 오염되고 파괴되어져 가지고서 인간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더 빨리 이 자연을 보존시키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다 했었을 때, 맞는 말이다, 우리가 보존시켜야 된다. 아니,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1970년 넘어서 한 80년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잠깐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파괴되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뤘던 운동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지키자 하는 운동도 벌어졌었어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 나 자신들이 이 세상적인 사고와 사상과 풍습에 오염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관리하는 것,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로 오염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병들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아름다운 빛을 나타낼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에게 무거운 것 있습니까? 양심에 꺼리 끼는 것 있습니까?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먼저 교만한 심지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는요, 주인이 조정하는 대로 따라야 돼요. 예? 그래서 주인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우리 마음속에 교만의 심지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게으름의 심지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관리해야 합니다.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한때는 방탕한 삶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서 방탕한 삶을 다 청산했습니다. 이 청년은요, 이제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의 직업은 가로등불을 켜고 끄는 이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요, 매일 저녁 때가 되면은 가로등에 있는 불을 켜고 또 새벽녘이 되면은 나가가지고서 그 불을 하나하나 다 끄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주정뱅이 친구들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친구, 예수 믿는 재미가 어떤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가로등불을 끌 때마다 뒤를 돌아다 본다네. 그것은 내 과거의 어둠이었네. 그러나 내 앞에 펼쳐진 등불에 긴 행렬을 바라보면서 내가 위안을 받지. 바로 저 등불이 켜져 있는 그곳이 내 미래의 모습이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정뱅이 친구들이 낄낄거리면서 야, 이 멍청한 친구야, 그러면 마지막 등불이 꺼지고 나면은 너 어디로 갈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이 청년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마지막 등불이 꺼지면 새벽이 온다네. 아침이 오면 등불이 필요 없다네. 요거 그냥 간단한 그냥 이야기인데 우리들 앞에요,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그 등불에 대해서 질문했었을 때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어떻습니까? 등불을 향해서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켜 놓아라. 마음의 등불을 켭시다. 가정에서 우리의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둡시다. 주님께서 바로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빛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새롭게 결단하며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